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먼저 개역개정으로 두 구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염려 말고 아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병원에 검사를 해놓으신 분들은 검사 결과가 어떨지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원서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또 합격 소식을 기다리기도 할 겁니다. 독립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지, 또 잘 자립하고 있는지, 기숙사에서는 잘 살고 있는지, 또 나가서 생활하는 그 자취방에서는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이런 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놓은 그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연락을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했고 또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소식을 기다린다 할 때 우리 마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한 표현 중에 하나는 기도하게 되죠. 그 소식을 하나님 좋은 소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바울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의 상황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빌립보서는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 또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고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지금의 빌립보의 지역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크게 되어 있죠. 원형 경기장의 크기를 보면 그 도시가 어느 정도 큰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수천 명이 들어가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 지역에 있는 전체의 주민이 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20, 30%, 뭐 40, 50% 이렇게 그 수준에 맞게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원형 경기장만 보아도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 제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서 전체적인 풍경을 찍은 상황인데요. 이 빌립보의 이 지역에 이그나티아 길이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길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이 도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통의 요지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산 언저리 밑에 원형극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 게다가 여기에는요 사실 그 금광을 캐기 위해서 여기에 매장이 많았다라는 그 사건을 알게 되고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와서 거주하고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자, 이 빌립보를요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처음 가게 됩니다. 연도를 따진다면 대략 한 AD 51년 또는 52년경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게 됐는지 또 이 편지를 오가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좀 찬찬히 보면요, 이 상황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 의사였던 헬라인이었던 누가는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 포함입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자 12절,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15절,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며칠 동안 묵다가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안식일에 성문 각 강가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 있는 곳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도시를 이어갈 때 어떤 길을 택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그 길을 따라 도시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도 이그나티아 길, 바로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따라 빌립보에 왔고, 빌립보에 왔는데 사람들을 며칠 동안 묵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모이게 되면 그들은 12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지금도 외국 도시들을 가면 유대인들은 몰려 삽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회당 중심으로 2km 안에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에 바울도 함께 와서 빌립보 지역들을 쭉 살펴봤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안식일이 되니까 13절에 성문 밖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았던 겁니다. 성문 안에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나가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거기서 이방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실 안식일에 이 바울이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난다는 것도 이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며 살펴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여인과 함께 나누다가 오늘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면, 신도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그것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은요 대부분 가정교회입니다. 큰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아까 보신 원형극장에서 조금 차로 한 2, 3분, 3, 4분 가면 성문 밖이 됩니다. 성문 밖 강가에 이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저 뒤에 산 보이시죠? 저 산 언저리에가 아까 여러분 보셨던 원형극장이 그 한켠에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성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강가, 이 건물 바로 앞에 강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났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기념해서 루디아 기념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루디아 한 사람과 또 바울과 그 모습을 이렇게 세워둔 것을 보게 되고, 이 안에 들어가면 천장에 모자이크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어떻게 왔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들을 모자이크로 이렇게 성화로 붙여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바울은요 AD 51년 또는 52년에 이 빌립보 가서 루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면, 사도 바울은 그 후에 한 4, 5년 즈음 뒤에 다시금 세 번째 전도 여행 때도 이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빌립보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 만났겠죠. 자, 그렇게 만났던 상황입니다. 지금만큼이나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영상통화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서로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지내는지,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지,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식을 전하고 접하게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바울이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요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요. 사실 그 길은 본인이 나 로마 시민권자요 하고 소송을 걸면서 시작이 된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택연금을 당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가택연금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소식이 퍼져 이 빌립보까지 들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막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고? 밥은 어떻게 드시지? 부터 시작해서 막 마음이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그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면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고 또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보내게 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에서도 저 위쪽에서 로마까지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이 바울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듣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나누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있고 굳건하게 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자, 부르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왔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왔으니 도대체 어떻게 지내세요? 아무개 성도는 어때요?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고는 그 성도들에게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며 부르고 하는 게 바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당하고 있으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시대가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빌립보 안에는 그런 혼란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가 함께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많았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이 선교했던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대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이어집니다. 굳건히 서 계시라 라고 하고는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 기도인 겁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차근차근 그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오늘 오늘 특별히 4장 6절 9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덩어리로 좀 나누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굳건히 서 계십시오, 주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뭘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이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되는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되는 것 없으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의미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 이 염려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스럽고 또 고민이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생각을 좀 넘어서는 일, 그런 것들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까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염려는 어디까지를 염려라고 할까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요, 분리되지 말고 라는 뜻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요, 분리되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되고 우리가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하는 많은 것의 뿌리는 뭐냐?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냐?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염려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십시오 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문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면 될 텐데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여기에서 이 기도도 찾아보았더니 이 기도는 오히려 좀 중보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위하는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와 간구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의 간구는요, 자신의 내면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외침을 간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그 간구는 결국은 기도와 간구가 같이 포함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더 알아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에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까지도 다 기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플러스 하나님, 내 내면에 필요한 것들, 내 내면에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바로 이 기도와 간구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내용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내면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마지막 문구입니다. 4장 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한다, 감사함으로 아니라, 그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펴보았더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말은요, 감사 후에 아래라 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고 그릇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뭐에 대한 감사일까요? 그 감사는요, 은혜에 대한 감사고,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은혜는요, 그 밑바닥에 있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 보고 막 자기의 몸을 기울이죠. 막 그 아이에게 숙여서 그 아이 눈동자를 보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얘가 뭐가 필요할까 계속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그 수많은 영화부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그 신혼부부 숲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교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으면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보거든요. 그 아이들 같이 보면 한창 마이크 쥐고 있으면 어떤 아이는 여기 와서 제 다리를 쥐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옆에 가가지고 한창 마이크 하는데 마이크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아이는 저기 기어가가지고 마이크 선 다 빼고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아이는 또 이 똥 싸가지고 저 뒤에서 이 기저귀 갈고 있고, 그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예배 중에도 울잖아요. 아이들이 많아서 우는데도 엄마는 그 소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차립니다. 누구 아이가 울고 있는지. 본인 아이는 본인 목소리를 듣습니다. 본인 아이의 목소리를 그 엄마는 잘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그렇게 기울이시고,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들으시고, 그 아이의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배고픈지, 또는 지금 응가를 했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기울이고 정말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경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필요를 정말 그냥 구할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필요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느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죠,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기도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거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거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우리에게 그거 이방인들도 하는 이유가 뭐냐? 밑바닥에 염려 가지고 하는 기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상태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아이가 아무리 커도요, 그 마음에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어떤 생각하는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느낌 오시죠? 짐작도 되고요. 얘 이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 속에 더 잘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그 생각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나와 함께 연결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감사함이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밀한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에게 알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let be made known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묘하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게 만들어라. 우리 문법은 좀 이게 어색하지만 헬라어 문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알시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모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도록 만들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면 아담에게,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었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담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네 스스로 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렇게 알게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요, 표현을 이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시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여 소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진실한 자아, 내 자아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자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있고 내 안에 자아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자아, 여러분 가운데 깊이 원하는 그 진심 어린 자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필요와 간구도 들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넘어서 우리 내면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은 여러분들의 자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영혼의 기도를,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기도와 필요와 중보 기도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진실한 자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영혼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영혼의 기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영혼의 기도는요, 먼저 거듭난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본능적으로 본인이 거듭났다는 걸 압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요,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건 한 번 연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내부에 하나님이 우리 내부 안에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꾸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그걸 구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 가운데 점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분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우리 영혼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의 흐트러져 있던 것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딱 앉았을 때 때로는 여러분 수많은 잡념이 막 지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잡념들이 가득 담고 하루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은 삶의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그 일들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사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맡은 일 속에, 실험실 속에,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회사 가운데서도 내가 그 일을 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때, 의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일을 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요, 영혼의 기도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이 번쩍번쩍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과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 말 가운데 내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청년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하고는 이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가는데 저에게 문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퇴근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늦게 일도 많지만 와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밤새도 밤새 잠도 잘 못 자지만 늘 그 마음 무거운 것 때문에 직장에 일도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문자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 때문에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그렇지 않았다고, 예전 같지 않았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들도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이 청년과 이야기 나누는 속에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말들이 생각이 나고 또 할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번뜩번뜩하고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제 마음에 이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일상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또 여러분 기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영혼의 기도를 배워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혼의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마음은요 쉽게 풀어져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성경도요 마음이 자꾸 잘 풀어진대요. 단단하게 메어져 있어야 되는데 잘 풀어진대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영혼의 기도는 마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이야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